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11월 달에 들어서면서 주일날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삶과 또 신앙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위한 원리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감사로 우리는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원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마침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 승리하게 하는 원리, 감사에 대해서 같이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주셨는데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오늘 성경 말씀 2장을 읽어보면 골로새 교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또 라오디게아 교인에게도 주고 더불어서 사도 바울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인도 마찬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개척에 있던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였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목회를 했냐면 주로 서신을 썼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목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서신 목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을 시작하면서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시대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배하는 예배가 많이 사라졌죠. 지금 비대면 예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대면 예배보다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배하기를 사실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 2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이 연합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확실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서신으로 하는 것보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렇죠? 우리 오늘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기를 원했냐면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배우고 나눌 때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 또 이 지혜와 이 지식의 놀라운 보화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든든히 선다는 거예요. 요즘에 비대면 예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저와 여러분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 비대면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뉴스 보니까 계속 확진자가 막 많아진다고 그래요. 3,000명 넘어간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인지 단계적 일상 폐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위기감을 조성하고 지금 병상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저부터도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사도 바울이 서신 목회가 한계가 있었듯이 그래서 자꾸 만나기를 소망했는데 지금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여러 얼굴을 오래 못 본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함이고 또 그 안에 숨겨진 많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든든히 서고 그래야 생명을 얻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런 좋은 만남이 있고 좋은 목회가 있는데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교묘한 말로 그들을 속이고 있다고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못하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속이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 서신서 우리 1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언급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가장 끔찍한 책망을 받은 교회인데,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앞에 화면 보시면 계시록 3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런 책망을 받았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책망을 들었는데, 이게 왜 아주 끔찍하냐면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나 너 보니까 막 올라올 것 같아.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하면 기분 참 좋죠. 네. 그냥 막 쏠린다. 너 보니까 얼마나 느끼한지 막 쏠린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 욕을 했다면 참을 수 없는 모욕일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치명적인 평가를 하셨는데,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저는 이 말씀 쓰면서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 교회가 절대 이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진짜 메스껍다,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연결되어 있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이 교인들의 공갈을 쳐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마도 말씀으로 예배하고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고 이러기를 싫어하고 각자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예수 안에 숨겨져 있고 지혜와 모든 지식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인데, 그거를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았어요. 그 예수 안에 숨겨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속였길래 그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겠는가? 도대체 어떻게 속였길래 그랬는가? 오늘 5절로 7절에 보면 근데 그게 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니까 반대 명제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첫째,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질서를 어지럽힘으로, 교회를 막 어지럽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식이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식시킨 거예요. 두 번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행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게 한 거예요. 예수의 말씀 가운데 하기를 원치 않고 그렇게 함으로 속였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가 된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이 예수죠. 예수님은 곧 교회라고 보면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뿌리 내리지 말고 살짝 얹혀 있다가 뭐 좀 그러면 나가고 없어지고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숨겨져 버려, 오히려 가려져 버려요. 그래서 속였다는 거예요. 우리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4가지 원인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마지막 거, 이 받은 것에 감사치 못하게 될 때 그 라오디게아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감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그 지식의 모든 보화가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치 못하게
속이고 여러분 또 그릇되이 행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의 모든 분들이 다 감사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하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비교하게 만들어가지고 감사치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감사가 사라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비교거든요. 이 비교를 하게 되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이게 비교는 참 안 좋은 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럴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나에게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너무 좋은 신앙의 고백이죠. 저 교회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반드시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 교회도 이런 과정을 다 겪은 거예요. 오늘 갑자기 뚝딱 좋은 교회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비교하셔서 우리 교회가 왜 이러냐 이렇게 하시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참 재미있게도 이상하게도 감사가 사라지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드러나기보다는 감춰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옵션이에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신앙이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옵션이에요. 그래서 날씨에 막 좌우돼요. 날씨가 좋으면 교회 가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 속상해요. 아유, 성도님 지난 주일에 안 보이시던데요. 그랬더니 날씨가 너무 추워서 못 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믿는 신앙, 구원의 신앙, 생명을 주는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저는 산다 그러면 영하 50도가 되더라도 살기 위해서 뛰어갈 것 같은데 감사가 사라지니까 주신 달란트가, 주신 환경이, 사람이 별로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 모든 비밀이 다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질 때 가장 큰 폐해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비밀이 있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찮게 여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온 거 정말 큰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뚫고 오신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그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리액션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힘이에요. 감사가 있으면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를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사탄이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해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도 될 일이 그런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범사라는 것은 승리할 때, 이겼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잘 됐을 때, 합격했을 때, 사업에 성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범사라는 얘기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떨어지고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게 범사예요. 범사. 범사는 좋은 일만을 범사라고 안 해요. 모든 일이죠. 시험에 떨어졌는데 감사라는 거예요. 부도 났는데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옵션이래요. 옵션. 주님께서는 감사를 그렇게 설명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감사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인사로 그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감사는 그냥 인사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감사는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와 이단의 함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가 없으면 그런데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속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갈까 말까 흔들렸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그 감사가 사라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만나는 것은 은혜죠.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든지 여러분 이런 거는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결정 지을 수 있나요? 오가다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그거는요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잖아요. 은혜인데, 그런데 그 만남이 여러분 곁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 능력이 뭔지 아세요?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좋은 게 여러분 곁에 오래 머물러 있어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요 그 좋은 게 스쳐가요.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돈이 머물러 있지 않은 분이 있어요. 좋은 만남은 있는데 그 만남이 결실을 못 봐요. 금방 떠나가고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않을 때 불평과 원망과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을 다 까먹게 만들어요. 좋은 것들을 머물게 하는 힘, 감사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뒤집는 힘이 감사예요. 시험에 떨어지셨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침울해하시거나 의기소침하시거나 낙심하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상황이 결정돼요. 떨어진 그 불이익이 결정돼요. 여러분 삶에. 근데 그래도 감사하시면요 그 상황을 다 뒤집어 엎어요.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말씀 중에 지킨다는 게 2번 반복되고 있는데 성경 공부해 보니까 이 지킨다는 단어가 다른 단어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지킬 만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사마르라는 뜻인데, 이 사마르가 물론 앞뒤에 있는 지킨다는 것 똑같이 지킨다는 뜻이 있어요. keep, guard 이런 뜻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앞에 지킬 만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마르의 뜻에는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너를 가두게 하는 것, 감옥. 저도 성경 공부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사마르는 뭐냐면 가두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감옥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글에는 지킬 만한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의 뜻은 너를 가두게 하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뜻이 되어 있어요. 자기를 가두는 거, 그런 마음이 어떤 걸까요? 저는 그거를 고집, 편견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집과 편견은 어떤 의미에서는 확고한 자기 주장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순종인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자기를 가두는 것, 또 자기를 지키는 것, 이거를요 영어 성경 NASB 번역해 보니까 이걸 성실, 근면이라고 해석해 놨더라고요. 딜리전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실과 근면이라는 단어도 좋은 단어지만 자기 위주의 단어예요. 이 성실과 근면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되었냐면 은혜이요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 이 지킬 만한 마음이 뭐냐면 내가 고집을 세우고 내가 편견을 가지고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게 사마르죠. 거기서부터 네 마음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나자르인데, 이 나자르라는 것은 이게 어원을 보면 이게 마게노스에서 온 단어인데 이게 방패를 든다는 뜻입니다. 이 방패를 든다는 단어를 여기다 왜 썼냐면 이 사단이요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화살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화살을 맞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나타나요.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이 환경과 조건이라고 하는 벽 뒤에 사단이 숨어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화살을 날려요. 그럼 이 화살을 계속 맞으면 계속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그 화살을 지금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방패를 드셔야 돼요. 그 맞으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느냐? 자기 주장, 자기 고집으로부터, 또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꿔질 때, 그때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르와 나자르란 뜻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연찮게 공부하게 됐는데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었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여러분을 가두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을 거기다 가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계실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혜 가운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채권자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채무자 의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권자는 늘 당당합니다. 무엇인가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죠. 그러나 채무자는 늘 주눅들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항상 그를 짓누르고 있죠.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두 부류가 있다고 그러죠. 인생에는 아내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돈 버는 기계냐? 아내에게 매일 이럽니다. 너는 돈 쓰는 기계냐? 이 채권자 의식이죠. 아내에게 많은 걸 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자꾸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안 되면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아내가 있냐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서 늘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아내도 있어요. 나는 뭐 매일 밥 해주고 빨래 해주려고 온 줄 아냐? 나는 무슨 서뚜껑 운전수인 줄 아냐? 늘 피의식과 보상심리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늘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늘 언짢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채무자인 거예요. 채권자예요. 그런데 반면 이런 아내와 남편도 있대요.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도 있습니다. 그들은 피의식과 보상심리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괴로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채무자인 거예요. 채무자 의식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 맡겨놓으신 거 있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안 주면 굉장히 섭섭하시죠?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시면 그게 원망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헌신했는데 도대체 나에게 준 거에 뭐냐? 이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왜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원망과 불평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때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감사는 좋은 것들이 여러분 곁에 늘 머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시면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 믿음이 없어서 감사 못합니다. 오늘 7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 위에 굳게 서야만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과 감사할 만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없다는데 왜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기 뭐 파인애플, 귤, 감, 저거 뭐죠? 키위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건 없어도요. 이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왜 감사할 게 없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셔야죠. 뭐 이런 거 배추는 좋긴 하죠. 배추. 네.
네, 배추. 이런 건 없어도 이런 걸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허락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이신, 아니 이런 것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 아니에요? 왜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신 것보다도 주신 분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감사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가운데 뭐 감사 좋은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절 하반절에 이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밑줄 한번 쫙 거놓으십시오. 감사면 감사지 감사가 넘치는 건 또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냥 감사가 있고 넘치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는 어떤 감사냐? 제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보면 그냥 감사는 할 수 있어서의 감사예요. 넘치는 감사는요, 할 수 없는 데의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를 하나 들어든다면 맥주절 같은 것이 넘치는 감사입니다. 성경의 감사절은요, 맥주 감사절이 있어요. 추수 감사절은, 이거는 이제 성경에는 뭐 없죠. 이 옛날에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거기서 너무 감사해서 땡스기빙 데이를 만든 거죠. 성경의 감사절은 맥주 감사절인데, 맥주절인데, 이 맥주절이 뭐냐면 출애굽한 지 50일이 된 때에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지 50일째가 어떤 날이냐, 어떤 때냐면 매우 어려운 때예요.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와가지고 막 그냥 아무나 막 대충 갖고 나왔는데 그게 딱 떨어지는 날 그때예요. 근데 공교롭게 그때가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와 이 보리와 이 밀을 수확하는 것과 그때 어려울 때를 연관시킨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보리와 밀을 수확하면서 보니까 이때가 다 그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보리와 밀을 드리면서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고 어려울 때에 감사하기로 결정한 게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보릿고개라는 거 아세요? 네, 제가 아는 척했네요. 네, 이 어르신들 가운데 보릿고개를 경험한 어르신들 여기 있을 텐데, 이 춘군기라고 그러죠. 이게 가을에 가을 거지한 거를 겨울에 다 먹고 봄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 뽑아 먹고 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죽을 만할 때, 이제 죽겠다 싶을 때 보리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리는 어떤 양식일까요? 목숨과도 같은 거죠. 네. 여러분, 이 맥주절의 이 감사의 의미를 한국 교회가 살려서 맥주 감사절을 만들었어요. 이 맥주 감사절은요, 넘치는 감사예요. 왜요? 할 수 없을 때의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많은 걸 수확했어요. 이것도 감사인데 진짜 넘치는 감사는 할 게 없어요. 이거 아니면 내 자식이 굶어 죽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넘치게 감사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감사는 물질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나의 중심의 고백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많아서 드리는 감사도 있지만 너무 없어서 드리는 감사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그냥 감사도 있는데 넘치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데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없었다면 그 감사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것을 넘치는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의 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예요. 걱정이 넘쳐날 때, 그렇죠? 근심이 한가득할 때, 죽을 것 같을 때 감사하세요.
가능하시겠어요? 네, 가능하겠어요? 원래 죽을 것 같을 때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때 감사하라. 그때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칼바르트는 감사가 감사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고기도 먹어본 분이 먹는 것처럼 감사도 하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2021년도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끝나는 분위기예요? 네. 하나 더 남아 있어요. 동영 형제가 나오길래 끝나는 줄 알고 제가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보니까 더 많이 남아 있는데. 오늘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감사절을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예를 들면서 쓰는 본문이 아마 누가복음 17장이지 않겠나 싶어요. 거기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고쳐달라고 막 소리쳤더니만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보시면서 가 제사장한테 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제사장한테 왜 가냐면 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가는 건데 낫지도 않았는데 그냥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뭐 가면서 나았는지 뭐 나았어요.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명,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만 주께로 감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본문을 지금 많은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그중에서 15절로 19절 한번 뽑아왔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를 이야기하는 본문에 감사보다도 더 많이 쓰이는 단어가 영광, 믿음 이런 겁니다. 구원. 여러분 감사하러 왔는데 그게 어떤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나중에 구원으로까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정말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거 즐기로 다 갚버렸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주께로 돌아와 감사했는데 여러분 그 감사가 인사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었고 심지어는 신앙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감사를요 저는 넘치는 감사라고 봤냐면 이 나병 환자 특히 사마리아 출신 이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피의식과 보상심리에 쩔어 사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에게 나음을 입었지만 감사할 형편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수모를 생각한다면 무슨 감사예요. 그냥 자기 것 즐기러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는 그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도 모자라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억합니다. 치유의 기쁨으로 자기 것을 누리러 간 게 아니라 그 순간 주님을 기억한 거예요. 결국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게 넘치는 감사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진정한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에 저는 그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받은 걸 다 헤아려 보십시오. 그래서 뭘 받았나? 여러분 그 감사에 머물지 마십시오. 얼마나 돈 많이 벌었나? 얼마나 많은 걸 성취했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마시고 넘치는 감사예요.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세요.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추구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 감사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구원 얻는 놀라운 가정과 우리 다사랑교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